사람은 누구나 영광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는 각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르죠. 운동선수에게는 영광의 자리가 어디일까? 아마 메달을 따고서 그 메달을 목에 걸고 단상에 섰을 때가 아마 그가 바라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디가 영광의 자리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그곳에 당선될 때에 그곳이 그 사람에게는 영광의 자리일 겁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에게는 어떤 자리가 영광의 자리일까? 아마 진급하고, 그래서 가끔 기사들을 보면요, 말단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막 어느 회사의 부회장까지 되어서 또 사장까지 되어서 그 인생을 이제 직장 생활을 마친 분들을 높이 사는 그러한 일들도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사업을 하는 분들의 영광의 자리는 어떨까? 사업을 통해서 성공하고 많은 부를 누리면 그것이 바로 자기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존경받는 것을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자기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의 자리를 꿈꾸고 이 자리로 올라오셨습니까? 어쩌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아니면 우리 남편과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이러한 영광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좀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왔을까요? 영광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그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력뿐만이 아니라요, 때로는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도 보게 됩니다. 심지어 목숨을 걸면서도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영광의 자리는요, 아무나 가는 자리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바라지만 그 자리에 서는 사람은 소수에 밖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광의 자리에 간다는 것에 이렇게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영광의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제 저희가 얼마 있으면 서울과 부산에 그 시를 맡아서 행정을 해야 할 시장들을 뽑게 되는데요. 시장으로 뽑히려면 먼저 후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후보가 되는 일도 참 쉽지 않더라고요. 각 당에서 자기가 시장으로 출마를 하겠다고, 후보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꼭 2명이나 3명이 나타나서 나도 시장에 한번 출마를 해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른 당의 후보와 경쟁을 하기 전에 먼저 자기 당의 사람들과 후보의 경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느 당에서 후보 둘이 나와가지고 TV에서 토론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떻게 토론을 하나 보았더니요, 이 사람들이 정책을 놓고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놓고 토론하는 게 아니라 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 듣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저런 잘못했구나, 이 사람은 이런 잘못했구나, 서로가요 막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다른 당 사람들과 싸우는 것처럼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한 후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이런 말까지 하면 안 되지만 경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분명히 지금 자기가 상대방의 후보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면 된다 안 된다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가 아무리 후보가 되어야 되는 거지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죠. 내가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되기 위해서, 후보라는 영광의 자리에 가려고 이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것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시장이 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기의 영광의 자리가 또다시 다른 것이 생기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말인 거예요. 말이. 세상에 자기가 하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한다는 건 왜요? 내가 후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후보가 되고 나서, 시장이 되고 나서 자기가 다른 것을 위해서 다른 영광의 자리가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바라는 영광의 자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더라는 겁니다. 이분만 이런 게 아니라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좋아하면서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희생시키고, 또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면서 좋지 않은 모습들과 하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바라는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에게 해를 끼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 혼자 열심히 하고 수고하고 애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안에를 들여다보면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났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광의 자리만 오르면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의 자리는요, 진짜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내 스스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닌 저주의 자리로 머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제가 다른 성경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얻을 때가, 그리고 다른 성경에는 받을 때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똑같은 이야기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영광의 자리에 오르실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서실 그 영광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20절 전의 말씀, 12절부터 19절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를,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 계신 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바로 어디였냐면 예루살렘 성이었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서 처음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같이 올라오기도 했고,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른 나라에서 다른 곳에서 그 예루살렘 성에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시자 모든 사람들이 다윗의 호산나 자손이여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이 땅의 왕으로, 또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예언되었던 메시아로, 구원자로 막 예수님을 환영하고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모두 다 환영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과 권능으로 자기들의 식민지로 만들었던 로마 사람들을 다 몰아내고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서 새로운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했더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읽었던 20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죠. 누구도 환영하고 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헬라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닌 저 멀리 로마나
유럽에 살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지금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다는 거죠. 아마도 어디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그분이 그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하고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고, 그 땅에 왕으로 오실 분으로 이 외국인들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으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못 가니까 누구에게? 예수님의 제자였던 빌립에게 찾아가요. 예수님 좀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이 외국인들이요, 이 제자 빌립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야, 예수님 때문에 제자들이 뭐가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돼버렸어요. 선생님이. 제자들이 그런 존재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지금 사람들에게 뭘로 불려져요? 선생으로, 자기들을 지도하고 자기를 인도할 사람으로 불려졌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와,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만큼 예수님의 위상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자기한테 선생님, 제가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빌립이 또 안드레에게 가서 얘기하죠. 야, 외국인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싶어 한다. 분위기가 곧 예수님이 이제 정말 왕이 되실 것 같은 분위기다. 이래서요,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그 다음에 얘기하죠. 예수님,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데려와라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내가 이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를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과 안드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가실 영광의 자리는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라의 독립을 시킬 일들을 하실 줄 알았더라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환영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독립하는구나, 아, 이제 우리가 새로운 왕을 맞이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 나아가신 영광의 자리는 어떤 자리였습니까? 놀랍게도 죽음의 자리였더라는 거죠. 어떤 자리요? 죽음의 자리. 영광을 얻을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말씀하세요? 죽는 자리가 영광을 얻을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이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31절 보십시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거 꼭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습니까? 로마 시대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헤롯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제 심판받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서 이 세상의 임금이 뭐예요? 쫓겨나리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의 환호와 다르게 죽음의 자리로 쫓겨나는 그곳이 바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자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미얀마에서요, 군대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시민들을 막 죽여요. 왜 이 사람들이 나라를 지키고 지금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왜 자기 백성들을, 지금 자기 국민들을 총을 쏴갖고 죽이고 때리고 억압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독재라는 영광의 자리, 이 권력이라는 영광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니까 누가 희생돼야 돼요? 자기들을 반대하는 사람,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 자기들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뭐예요? 총으로 쏴서 죽이는 거예요. 내게 영광의 자리를 뭐 하니까? 가로막으니까. 세상은 영광의 자리는
사람들 앞에 우뚝 서고 그들을 군림하고 그들에게 내가 얘기하는 것들을 하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영광의 자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의 자리를 그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영광의 자리, 누가 생각해도 높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할 자리인데, 그 영광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영광이고 뭐고 없잖아요. 내가 잘 돼야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나도 잘 되고 가족이 잘 되는 거죠. 그 예전에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자식을 왜 이렇게 많이 낳으셨어요? 혹시라도 그 많은 자식 중에 한 명이라도 잘 되면 집안이 핀다는 거예요. 집안이. 네. 그러니까 영광이 되려고, 집안이 잘 되려면 뭐예요?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잘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은 전혀 우리와 생각이 다른 영광이에요. 내가 죽어야 된대요. 본인이 죽어야 이 땅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 24절에 하늘의 미래에 관한 말씀이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하늘이 누구냐, 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니네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으니까 이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들을 감당할 줄 알고 말씀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으면 저도 죽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지금 이렇게 잘 분위기 몰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셔야지 예수님이 왜 죽습니까? 절대 못 죽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그 길들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거죠. 제자들은 하늘의 밀 되신 예수님이 왕으로 있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밀이 되셔서 그냥 살아있는 게 아니라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땅에 죽어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살아 계셔야 이 땅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야 자기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도 잘 되고 나도 뭐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요,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자꾸 높은 데로 가려고 하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살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나 반대로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생명이 보존되리라, 영생하는 삶을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내가 죽는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고, 내가 죽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 영광은 왕이 되어서 높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또 존경받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시는 예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영광의 자리를 생각했던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뒤를 쫓아서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콩고물의 영광을 바라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죽음의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어디로 오라고요? 죽음의 자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가 살고 그것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영광의 자리인 그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갈 자리는 내 인생이 원하는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반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죽음의 영광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면 계속 내가 원하는 영광의 자리로 가다 결국 뭐예요? 나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야 할 그 죽음의 영광의 자리, 오늘 2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미리 되셔서 어디에 떨어지셨다고 말씀하세요? 땅에 떨어졌다 말씀하세요.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가 한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배신의 땅,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다가 막상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던 그 사랑하는 제자들의 배신의 땅이 바로 예수님이 떨어지신 영광의 자리고 죽음의 자리였더라는 거죠. 또 어떤 자리가 그 영광의 자리입니까? 가난하고 힘없고 누가 돌보지 않으면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의 위로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용기가 되어주신 그 땅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야 할 땅이라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참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 제가 만나니까 아우 목사님 우리 남편 때문에 아주 죽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냥 너무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집사님이 예수님 믿으시니까 참아야죠.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아니 왜 나만 참아요? 왜 나만 이해해야 돼요? 왜 나만 자꾸 용서하라고 해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나만 참고 나만 용서해야 할까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참고 내가 죽고 나아갈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곳에 뭐예요? 열매를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고치려고 하고 내가 자녀를 고치려고 하고 내 주장을 앞세우고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영광의 자리로 가려면 그 영광의 자리도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도 상처받고 내가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도 다 뭐예요?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야 할 영광의 자리는 뭐예요? 내 성질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통 어려운 일들이 아니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죽음의 땅으로 가는 그 영광의 자리, 예수님은 당연히 잘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냥 막 덤덤히 그냥 담대하게 그 길을 막 걸어가셨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고자 하시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고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지금 내 마음이 뭐예요? 괴로우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을 하리요?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것과 예수님이 당하신 수치와 고난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생각하면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예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길로 안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이 괴로움들을 뭐예요? 이기시고 그 죽음이라는 영광의 자리로 가셨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니, 예수님도 이렇게 고민하면서 간 길을 내가 어떻게 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를 죽이고 내 성격 죽이고 내 욕심 죽이고 그 영광의 자리로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신 그 예수님께 2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하셨고, 또 어떻게 해요? 다시 영광스럽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광의 자리로 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누가 영광스럽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일이고, 그 다음에 결과들은 누가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쫓아 세상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과 반대되는 그 나를 죽이는 영광의 자리로 기꺼이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때 누가 하나님께서 오늘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살리시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 영광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여자 청년이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오신 강사님이 선교사님이셨어요. 저 먼 땅에서 아주 그냥 고생하고 막 이러는데 그 곳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고 또 어떻게 했는지를 부흥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막 간증을 하시니까요, 이 여자 청년 마음에 내가 인생을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냥 직장 다니면서 내 좋은 것 위해서 뭐 살려고 하고 또 내 미래를 준비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젊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또 선교사님이 그 마음을 아셨는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헌신할 분들은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라고 하니까요, 이 청년이요 또 막 이 마음에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선교사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말 선교지로 가서 이제 훈련받고 가서 선교사로 잘 살아서 이들을 통해 생명이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면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포기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이 좋은 게 너무 많은데 선교사 훈련을 받으려고 하니까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직장도 포기해야 되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결혼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선교사에 대한 마음이 훨씬 커야 되는데, 분명 부흥회 때는 그 마음이 컸는데 집에 돌아오고 나니까 세상에 대한 마음이 더 커버려 가지고요, 선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냈어요. 그냥 직장 다니고 돈 모아서 이제 결혼할 생각하고 좋은 가정을 꾸밀 생각하고, 그러다가 정말 마음에 맞는 그러한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분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내가 선교사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교회의 집사가 되어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또 교회가 필요하는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서 내가 선교사는 못 가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남편이요,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믿음으로 따라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교회도 오고 예수님 잘 믿겠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오히려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고,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싸우고 핍박하고 나중에는 막 때리고. 그런데 또 시부모님도 처음에는 그렇게 좋으셨던 분들이 교회 가는 그 일로 인해서 아들과 며느리가 불화가 일어나니까 막 아들 편만 듣고서 이 며느리를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것은 모르겠고 선교 가는 것은 모르겠고 그냥 정말 하나님만은 제가 온전히 섬기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정에서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마음에 내가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목사님을 찾아뵙고,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이미 이 청년 때부터 보아온 이 집사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시댁과 남편과 갈등이 심한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참으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이랬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겠다고 오니까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절대 이혼은 안 된다. 그리고 내가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 순종하고 꼭 실천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셨어요. 이제는 남편과 시부모님을 남편과 시부모님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교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라. 네가 청년 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서원했던 그 선교지가 저 다른 나라의 오지가 아니라 너희의 가정과 시부모님이라고 너는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 순간부터 너를 선교사로 파송하시는 것이다. 무릎 꿇어라. 그래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는데, 기도가 꼭 마치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랑하는 딸이 이제는 가정이라는 선교지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았사오니 생명을 걸고 그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살리는 딸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낳는데요, 놀랍게도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동안 이 집사님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남편이 원수 같은 남편으로 보이고 시부모님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괴롭게 했던 시부모님으로 보였던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라고 하든 자기를 힘들게 하든 괴롭게 하든 그분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했더니 놀랍게도 그 남편과 시부모님들이 이 집사님을 통하여 변화되어서 예수 믿고 그 가정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의 글들을 보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자리가 바로 뭐예요? 선교지인 거죠. 내 남편이 내가 죽어야 할 땅일 수도 있고, 내 자녀가 그 자녀가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땅일 수도 있고,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거나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곳이 바로 내가 죽어야 할 땅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땅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때문에 영광의 자리에 서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가 변하면
그곳에 영광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른 사람 그만 죽이시고 나를 죽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영광의 자리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전혀 아무 일이 안 될 것 같지만 내가 죽어야 누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니까. 내가 살아서 아무리 역사해도 다 죽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기꺼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이 한 주간도 그 자리로 걸어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